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메고 성전 미문에 두고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을 보고 구걸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봐라 할 때에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에 너희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만 뛰어서서 걸으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다 하는 이것을 모든 백성이 보고 이런 기적의 역사를 기이하게 여기고 놀랬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도리를 깨달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그 도리를 깨달아 알고 이 도리를 잡고 그대로 걸어갈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평생 걸어갈 인생길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상에 예수 믿는 수억만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마다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고 시간 그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 한 사람이 요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깨달아 알도록 있는 힘을 기울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 잡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분은 사도 중에 참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제9시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여기에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구걸하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환자를 여기에 매다 놓는 것은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참 자비심이 있는, 동정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내치지 아니하고 적은 예물이라도 구제하고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여러 환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합니다. 이 환자를 성한 사람이 매다가 성전 미문에 갖다 놨습니다. 성전 미문에 갖다 놓은 것은 이 남현서 안전뱅이가 구걸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매다 왔고, 이 병신은 여기서 구걸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익을 배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다 놓는 사람은 이 환자에게 내가 구걸을 많이 하려고 하면 가만히 그렇게 앉아 있으면 구걸을 많이 못할 것이다. 거기서 내가 더 큰 병신처럼, 더 불쌍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행동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많이 구걸해 줄 것이고, 그러면 나도 수입이 많고 너도 수입이 많지 않겠느냐 하고 매일 성전 미문에 이 환자를 매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성전 출입하는 것과 같이 정로로 걷는, 바른 길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은 사람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옳은 사람 노릇하는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다 놓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받고 구제를 받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또 병신 노름으로 구제받은 그것을 서로 갈라먹기 위해서 매다 놓는 사람, 이런 병신에게 구제해 주는 사람,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라 이렇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라 왜 이렇게 여기에 말씀했고,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는 누구를 두고 말하는가? 오늘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런 사람과 같은 우리라. 이런 면이 우리에게 다 있는 자기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 잡아야 하겠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다 하는 말은 사람이 날 때부터 원죄와 번죄로 병든 인생으로 낳지 병들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난 자 중에 병들지 아니한 사람 하나 있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입니다. 안전병이로 낫다 하는 것은, 안전병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 다녀야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데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항상 남의 덕을 입고 살아야 하고 남에게 있는 다른 사람이 받아 가진 것을 얻어먹는 그런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여기에 말씀한 것은, 사람이 참 사람으로 나면은, 참 사람이 되면,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영과 육으로 지었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존재요. 우리의 마음은 영을 닮은 우리로, 고기 덩어리는 마음을 닮은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것은 사람이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있는 온갖 은혜를 다 힘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힘입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받아서 누리며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병들지 아니한 사람으로서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 아담 하와인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 살 때는 사람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꼭 같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꼭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동하고 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인생에게 전해주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에덴 동산 생활이라 하는 것은 천국 생활이 됩니다. 그런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인생인데 인생이 악령의 미혹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인생은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생으로 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인생이 됐는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고 인생이 타락하고 변질이 되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머리가 참 좋아요. 이 사람들이 세계 노벨상 받은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게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머리가 뛰어나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다른 길이 없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아이가 출생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히고 글자를 사실은 모르니까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자꾸 성경을 아이도 생각하는 겁니다. 듣는 것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하니까 듣고 아이가 출생하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히고 들리고 해서 벌써 몇 살 안 돼서 다 성경을 외운단 말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을 외워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게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을 외우는 것은 성경에 너희가 성경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 손에 붙이고 다니라.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사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학교 공부가 먼저가 아니고 성경 공부가 먼저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 그런 사상이 머릿속에 꽉 박혀서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요사이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변질이 조금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도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히고 나니까 성경을 많이 외우고 하니까 좋아졌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외워가지고 살도록, 그러니까 외우니까 아이들이 생활이 성경대로 사는 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해보자 해서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성경을 자꾸 들리고, 요사이에 애를 놓으면 그래 안 하죠. 방울 소리 들리고 들려주고 유행가나 듣도록 해주고 명곡이나 듣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은 성경을 읽힙니다.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광주리에 담아놓고 이렇게 흔들면서 거기에 성경을 들려줍니다. 성경을 읽혀서 들려주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져서 IQ가 150 이상이 다 되더라, 180, 190이 되더라,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또 이제 우리도 애 놓으면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성경을 들려주다.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을 외우고, 그러니까 성경을 외우는 게 뭐 3살, 4살 된 게 성경을 잠언서 다 외워버리고 마태복음 다 외워버리고, 늘 듣던 말씀이니까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주 똑똑한 아이가 되더라. 확실히 맞다. 그래서 하는데 벌써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원리는 우리 전공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되는, 똑똑하게 되어지는 이 길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실력이 있어지는 것은 우리가 영감으로 진리로 살면 자기의 지혜가 아주 뛰어난 자가 되어서, 사실은 젖된 이후부터 이렇게 교육받은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보다 좀 더 늦게 시작한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연습해 가서 이 실력을 길러가니까 그는 문학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아주 군인으로서 훌륭한 그런 군인이 된 이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을 이길 자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그 경험을 한 걸 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요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요 말씀을 어기지 말고 요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지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그 연습을 하고 그 실력을 기르니까 솔로몬의 실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보다 더 늦게 시작한 사람들은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입니다. 그래도 장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하게 된 것인 줄 알고 그때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순종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써 가니까 당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그보다 더 늦게 시작한 사람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의 80세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완전 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거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졸고 있으면 그 배우는가? 좋은 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이게 역사적 사실이요. 그럼 옛날만 그랬는 게 아니고 요사이도 어떤 사람은 이 설교록을 읽고 이 말씀이 참 옳은 진리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니까 머리가 좋아져서 하버드 대학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오는데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그대로 움직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엇을 먼저 고쳐야 되느냐? 인생이 병든 것이 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가 요게 병입니다. 여기 날 때부터 인생에게 생겨진 요 병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인생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료받아서
나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아야 되겠다. 어찌든지 여기에 말씀한 대로 아주 늦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이 자기 중심을 고쳐서 주님 중심으로 걸어가니까 여기에서는 전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또 이것을 고쳐가지고 자기 중심을 버리고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 여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가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면서 안전병이에게 주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만 일어나서 그때부터는 성전 출입을 하고 구제받던 자가 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부분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에게 구제받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뜯어먹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얼마든지 자라가고 커져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성공을 할 수 있고 영원 무궁 세계를 성공할 수 있는 이 길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자기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인간병 든 이 병을 치료받아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돕고 유익해 해주고 최고의 기쁨으로 부요로 살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